감사합니다. 먼저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제게 이번 주 설교 얘기를 하실 때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제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떨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너무 어렵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제 삶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짧지만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의 시간이 저에게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그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 중에 무엇을 나누는가 정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까지의 여정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림 퍼즐, 이렇게 그림 조각 퍼즐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따금씩 하곤 합니다. 이제 졸업하는 마지막 해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졸업만 하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막 리스트를 적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그림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최후의 만찬의 그림으로 된 1000조각 퍼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동생들은 스트레스 쌓이는 걸로 스트레스 푼다고 그렇게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솔직히 동생들한테 진짜 괜찮은 척해서 이러고 하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1000조각을 시작한 것은 약간 많이 후회했습니다. 한 300조각이 딱 적당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데 동생들한테는 표는 못 내고 막 어려워하면서 후회하면서 그걸 했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재밌게 그 퍼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사 오게 되어서 그 퍼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을 맞추면서요, 주님께서 제게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 퍼즐을 맞추면 제가 꼭 앞에 이렇게 세워놓거나 아니면 제 다리에 올려놓고 하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완성된 그림의 사진입니다. 제가 했던 퍼즐 같은 경우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앞에 세워놓고 제가 퍼즐을 하였습니다. 이 퍼즐이 끝났을 때,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하는 퍼즐인지를 이렇게 그 그림 없이는 저희 그 퍼즐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에 그 그림을 항상 앞에 놓고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이 퍼즐 조각이 작거나, 퍼즐 조각 개수가 작거나, 퍼즐 천재가 나는 이 퍼즐의 천재라서 그림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0조각이나 되는 이 큰 퍼즐을 완성하기에는 이 완성된 그림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각각의 조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필요한 조각인지 도무지 그림 없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퍼즐을 완성시키는 전략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제 동생은 같은 색깔끼리 막 모아서 그 모양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이 퍼즐의 완성된 그림은 항상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없이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퍼즐이다, Life is a puzz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생의 퍼즐은 이 1000조각 퍼즐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렵고 정교하며 복잡할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없이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제가 너무 다 아시는 질문을 했죠. 오늘 여기 설교 제목 속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다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드시고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던 청소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주님이 주신 꿈을 갖자,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언니 오빠들이 정말 자신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함을 통해 이런 비전을 주었어라고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리지만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제게 주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신학과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구체적으로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쓸 당시에요, 신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영어과와 도곡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영어과와 도곡과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 나름 이 생각이요, 꿈은 크게 갖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영어랑 독어를 공부해서 미국이랑 독일 쪽에서 유학을 가서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심리학과 신학과가 안 되면 영어 공부해서 유학 가자, 영어와 독어를 공부해서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쓰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레벨의 학교를 다 지원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떨어졌다는 소식만이 들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권이지라고 썼던 학교들까지도 저에게 불합격의 소식만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학교 선생님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학이 줄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나 좌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더하여서 제가 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비전을 얘기했을 때, 그 비전 그 꿈 참 멋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목회 상담의 길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는 딱 한 번에 원하는 목회 상담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 시절에 저는요,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절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나오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나고 창피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질투와 좌절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몇 번의 불합격 소식을 들었을까요? 7번이요?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10번, 조금 부족하게 9번의 불합격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 불합격 소식을 받는 날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젠 신학대랑 다른 대학의 영어학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신학대를 붙여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제서야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의 합격 소식이 전해졌고요, 다른 일반 대학 영어학과의 합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님과의 약속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지없이 신학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학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신학대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꾸 기도를 하시는데 영어과 쪽에 마음이 오신다고 기도를 좀 해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영어과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영어학과를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만약에 영어학과를 가지 않았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학과였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민을 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이민의 시기가 많이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를 통해 제가 아무리 나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그걸 예비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주님이심을 정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2년 동안 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트랜스퍼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좋게 표현하면 철이 조금 빨리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 저를 뉴욕으로 보내셨습니다. 혼자 뉴욕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2시간 거리에 아이와 주립대가 있는데 그곳이 아닌 차로 20시간 떨어져 있는 뉴욕에 있는 주립대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를 더 당혹해 했던 사실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떨어진 줄만 알고 있었던 아이와 그 대학교가 사실은 합격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합격 통지를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또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였고 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심리학뿐 아니라 사회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을 뉴욕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정말 솔직히 심리학 공부가 정말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학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약간씩 걸리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예전에 주님과 했던 약속, 신학 공부를 하고 주님 일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제 마음 한구석에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리학 공부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주님 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 저의 아이와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여기 목사님이신 정건수 목사님께서도 신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종종 제가 옛날 신학 공부할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신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저는 이렇게 귀를 막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편으로 원망도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원할 때 그렇게 신학 공부하겠다고 조릴 때는 굳이 영어 공부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다른 공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써보자. 학교 입학원서 써보고 붙으면 주님 뜻이다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순종하고 떨어지면 나는 적어도 최선을 다한 것이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자고 나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입학원서를 뒤늦게 냈음에도 보낸 모든 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제가 대학원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대학원 원서를 내기 위해 에세이를 쓰면서 제 인생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쓰면서요, 주님이 제 삶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기도, 주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심리학과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제 기도, 저조차도 미국에 와서 잊고 있었던 저의 그 기도들이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대학을 옮길 때마다 제가 했던 그 원망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갈 때도,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할 때도, 그리고 대학원을 쓸 때도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께 고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바로 신학대로 가지 않고 돌아서 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콜링과 사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으며 더 큰 시야를 갖게 도와주셨음을 또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세이를 쓰면서 제가 또 깨달았던 것은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은 제가 주님께 정말 기도로 간구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 꿈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땅바닥에 떨어뜨리시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고 있었던 것은 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향해 계셨고 저를 향해 꿈꾸고 계셨고 저를 바라보면 주님이 보시는 그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한 조각의 퍼즐만을 보았을 때는 그 조각의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최후의 만찬 퍼즐을 할 때 어느 한 조각을 보니 이 컬브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것은 테이블 장식이었습니다. 또 어떤 조각은 이 조각은 분명히 빵접시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조각은 제자의 발가락이었습니다. 그 부분 조각만 봐서는 거의 그 조각의 의미나 그 큰 그림의 역할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너무나 종종, 너무나 자주 이 하나의 조각만을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나는 지금 이 한 조각의 퍼즐만을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크고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퍼즐의 비유가 가장 잘 맞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에겐 너무나 많은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타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요. 그때 술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기로 약속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뒤로 2년을 기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좌절되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즉 제2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한 고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내 삶을 망쳤다고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 그 순간순간 그것을 다 알고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그 시간들 후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살 때 일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14층에 살고 있어서 어느 날 다 같이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마 5층에 사는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열어놓고 타지 않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 한 3살쯤 되었던 제 동생이요, 그냥 열린 엘리베이터 문을 향하여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엄마가 제 남동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이걸 왜 잡냐는 식으로 하고 짜증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작은 키로 앞에 문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문이 열리니 도착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려 했던 것이겠죠. 결국 엄마의 저지로 동생은 나가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엔 이게 답인 것 같고 지금 이걸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저희 삶의 큰 그림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저의 길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인생의 멋진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퍼즐 한 조각의 의미도 헤아릴 수 없는 저희의 부족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완전한 큰 그림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퍼즐을 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저는 이 퍼즐을 할 때마다 나 불량품 샀나 봐, 조각이 부족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되는 조각인데 그 조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불량품을 샀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량품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던 그 조각은 언젠가 마침내 나오게 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낙심될 때 왠지 마음속에 나 망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다 좌절되는 기분일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패라고 느껴질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라고 손 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그 퍼즐 조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가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께서 나를 너무나 훌륭한 솜씨로 지으시고 나의 삶을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고 계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도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삶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수많은 의미와 관계와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해변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듯이 퍼즐 한 조각만으로 불평하기에는 주님의 수가 너무너무 많음을,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저희의 삶의 큰 그림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움을 저희가 믿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생각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통해 우리의 그 인생의 퍼즐을 명화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명화 같은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퍼즐 조각과 같은 인생의 매 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why라는 단어를 선호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how라는 희망적인 단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내게만이라고 원망하고 따지기 바쁘지만,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날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앞으로 뛰쳐나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는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신비한 나무 하나를 소개하며 저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대나무인데요, 그 이름이 모소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씨앗부터 뿌려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농부들이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매일 정성으로 그 나무를 키웁니다.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농부들은 계속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지만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불과 3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방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효율성 없는 나무를 심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후부터 일어납니다.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6주면 15m가 자라게 되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한 대나무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4년 동안 3cm밖에 성장하지 못했던 모소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치 6주 만에 생긴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4년 동안 모소나무는 그 모소 대나무는 땅 속으로 수백 제곱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농부는 비록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하여 물을 주고 정성으로 키우며 돌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혹 낙심되는 일이나 실망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원망이 생길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그 그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멋진 명화로 장식될 훌륭한 퍼즐들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